오늘은 소년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스님이 등록금을 주어 신학교를 가게 된 소년보 목사님. 어린 시절 바위 밑에 깔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스님이 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등록금은 내가 낼 테니 신학교 가거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절에서 스님이 신학생의 학비를 내준 사건. 이 청년이 바로 훗날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님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처음부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언제나 절망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이야기는 한 소년이 절망의 바위 밑에서 하나님을 만난 가난과 눈물, 그리고 소망의 간증입니다. 가난이라는 운명. 1960년대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 4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린 소년보는 어머니와 형, 두 누나와 함께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120가구 정도 되는 큰 동네였는데 우리는 늘 가장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사남매를 키워야 했습니다. 남의 집방 한 칸을 빌려 부엌도 물도 없는 창고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큰 누나는 식모살이를, 형과 다른 누나도 공장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뼈 빠지게 일했지만 늘 빚에 쫓겼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삶은 쌀밥을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현보야, 나는 돈이 있으면 그 돈 한번 먹어보고 죽고 싶다. 내 돈이란 그놈을 한번 삼켜보고 싶다. 지금 돌이켜보면 1000번 만번이라도 우리를 버리고 도망치고 싶으셨을 텐데. 자식들 때문에 끝내 떠나지 않으신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진 소년. 중학교에 입학한 현보. 다른 아이들은 운동화를 신었지만 그는 까만 고무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입학 첫날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난다며 울며 자리를 바꿔달라 한 것입니다. 그 순간 어린 소년의 자존감은 무너졌습니다. 호로 자식, 가난뱅이. 어릴 적부터 들어온 말들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되던 어느 날 학교 가려다 거울 앞에 선 현보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인생엔 희망이 없구나. 절망 가운데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작은 가정집을 개조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위로 대신 전도사님의 호된 꾸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오는 학생이 이렇게 더럽게 오면 되느냐?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이미 더 큰 수모를 당해봤기에 그 꾸중조차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 헌금을 훔쳐 짤짤이라는 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교회 학생부 임원을 뽑으며 현보는 회계가 되었습니다. 헌금 1,500원. 당시 큰 돈이었고 가난한 소년에게는 더욱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친구들과 짤짤이라는 놀이를 하다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헌금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현보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그 마음으로 다시 절망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운명의 산초 따기. 중학교 3학년 되던 해 어느 여름날 친구들과 산초를 따러 무적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현보에겐 크나큰 사건이 다가왔습니다. 바위 하나를 넘으려는 순간 큰 바위가 흔들리며 그를 덮쳤습니다. 아, 죽었다.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교회 돈 띵가먹고 벌 받아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지만 기적처럼 살아있었습니다. 바위가 굴러가며 그의 몸은 틈 사이에 살아남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현보. 마비된 몸으로 친구에게 마지막 고백을 남겼습니다. 혜근아, 나 예수 믿는다. 들었지? 그리고 우리 엄마 꼭 예수 믿으라고 해라. 죽음 앞에서의 고백. 그날 밤 친구들은 마비가 된 저를 번갈아 업고 산에서 내려와 제 방에 누워놓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있는 저를 보자마자 소스라치며 절규했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 하나 믿고 사는데. 일어나라. 방은 피로 가득했고 어머니의 눈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보의 마음에서도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를 봐서라도 저를 살려주십시오. 교회 가게만 해주시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 회개와 간구. 며칠 후 새벽 예배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교회만 가게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끝이 반응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드린 기도가 생명을 불러온 것입니다. 절망의 바위 밑에서 하나님을 만난 소년. 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위 밑에서 하나님을 만난 현보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해그나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소년이 기적적으로 살아나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일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섭리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개별적으로 만나주실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변화된 마음, 새로운 시작. 기적적으로 살아난 현보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작아서 그날부터 저는 강대상 바로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면 앞자리라 침이 톡톡 튀길 정도였지요. 그래도 침을 닦아가며 아멘, 아멘. 작년에 교회 갔을 때는 전도사님 말씀이 듣기 싫어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왔는데 그날부터는 달랐습니다. 말씀이 속에 마음 깊숙이 꽂혔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구원의 확신이 온 것입니다. 그걸 아는 순간 현보의 인생을 붙들고 있던 모든 사슬이 한꺼번에 풀리는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시니 세상에 나보다 부유한 자가 어디 있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입에는 찬송이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현보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현보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힘겹고 눈물 나는 간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현보는 자신이 구원받은 기쁨보다 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100% 천국 가는 걸 믿고 감사한데 예수 안 믿는 우리 엄마는 오늘이라도 무슨 일로 죽으면 100% 지옥 간다는 생각이 드니 기도만 하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형, 우리 누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 전도를 시도했지만 반응은 극심한 핍박이었습니다. 전도하면 형은 낫을 들고 와 제가 자는 머리맡을 내리치려 했고 저는 이불을 굴러 피하고 장독대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난리가 나도 저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현보의 집은 불교 집안이었고 동네에도 사찰이 20개나 있을 정도로 우상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절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산 사찰에 올라가 너는 부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가족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현보는 가족 구원을 위한 금식기도 서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되던 해 어느 겨울날 현보는 무장기도원 집회에 갔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새벽 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무능력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필요한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고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현보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와 형과 누나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데 내가 하루 2시간 기도해서 우리 집안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왜 못하겠나? 현보는 결심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첫날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매일 2시간 기도하겠다고 소원을 드렸습니다.
1977년 3월 2일 밤, 현보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고등학교 입학하는 3월 3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3년 동안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저를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현보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현보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직접 깨워주신 기적. 현보가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눈이 번쩍 떠졌는데 누워 자는 제 모습이 보이더니 어떤 빛이 나는 흰 옷 입은 분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현보야, 일어나라 하고 치는 것이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보니 캄캄한 새벽,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보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갔습니다. 우리 집은 마을 맨 아랫동네, 교회는 산 밑. 옷은 체육복 하나. 덜덜 떨며 교회에 가서 방석을 끌어모아 덮고 어머니와 형, 누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떠 시계를 보니 3분. 2시간을 기도하기로 했는데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사모님, 교회 성도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길게 또 기도했지만 또 10분. 결국 성경을 펴 신약을 매번 새벽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현보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저를 깨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내일도 깨워주십시오.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이 누워 자는 제 모습이 보이고 어떤 분이 와 어깨를 두드리며 현보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니 또 텅 빈 새벽. 그 순간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왜 그러냐, 악몽 꿨냐? 하시기에 엄마, 그게 아니고. 하고 성경책을 들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우는 소리가 동네에 다 들릴 정도였지요. 교회 가며 울고 내려오며 울고 학교 가서도 울고. 선생님이 왜 우느냐? 묻기에 저도 모릅니다. 누구한테 맞았냐?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는데 왜 우느냐? 모릅니다. 눈물을 닦고 또 닦다 보니 눈이 헐어 눈꺼풀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현보는 늘 호로 자식, 가난뱅이 소리 들으며 무시당했습니다. 여학생들도 저에게 냄새난다고 제 옆자리를 피했고 교회 전도사님조차 저를 야단치셨습니다. 따뜻한 말을 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현보가 교회 가기로 작정해도 격려해주는 이 하나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현보의 이름을 부르시며 현보야.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 계신다는 사실이 현보에겐 너무 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저에겐 아버지가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기도를 시작하면 30분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어릴 때 불쌍한 나를 구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마음으로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선 주일학교를 맡아 전도하면서 주일학교가 몇 배로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와 형, 누나는 성경책을 보면 찢어불라 하고 이놈의 자스가라며 핍박했지요. 현보는 예수 믿고 난 뒤 예배가 너무 좋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주일마다 치게 했던 것입니다. 현보는 주일 시험을 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학교 교장까지 나와 자퇴서 쓰라.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모셔오라 하여 학교로 갔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시험을 안 친다. 이번에도 안 친다 하니 학교 방침대로 자를 거다. 여기 자퇴서 쓰고 사인해라. 현보는 자퇴서를 쓰고 사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통곡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혀가 만발 빠져 죽을 놈. 예수 믿다가 고등학교 중퇴하고 내가 너 하나 믿고 사는데. 선생님은 현보를 옆 교실로 데려가 엎드려 뻗치게 하고
매를 들었습니다. 예배는 매주 드리는데 한 번 빠지면 안 되느냐? 저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부활하신 날 그분을 예배할 겁니다. 매를 맞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감사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위해 자퇴서를 내고 매를 맞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다니. 일제시대 순교자들의 전기를 읽으며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순교했을 텐데 기도하던 현보가 비록 죽지는 않더라도 예배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웠습니다. 며칠 뒤 친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학교 오라. 주일 오전에 시험장에 불이 나서 시험이 월요일로 연기되었고 그래서 현보를 퇴학시킬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엔 현보에게 신학교를 가게 등록금을 대준 스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시골 상고를 나온 현보는 입시를 준비해 부산의 고신대 신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등록금 한 푼이 없었습니다. 교회 조그만 예배당 앞에 앉아서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손 선생, 신학 간다며? 돈은 있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도 도와줄 형편이 못 된다. 꼭 목사가 돼야만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등록 마감 전날 새벽에도 주여, 내일이 마감입니다. 확실히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돈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부산 금정산 자락으로 갔습니다. 오르는 중간길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그 절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마실 때 잘 알지도 못하는 스님이 현보에게 동자승할래? 묻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스님이 현보를 보며 물었습니다. 시험은 쳤나? 쳤습니다. 어디 쳤는데? 신학대학이요. 스님이 요즘 등록금이 비싸지 등록금은 있나? 저는 없습니다라며 헤어지고 절 위쪽의 계곡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해가 질 무렵에 집에 가야겠다고 내려오는 길에 스님과 마주쳤습니다. 60만 원은 든다며 봉투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이걸로 등록해라. 현보는 몇 번 사양했지만 그냥 주는 거니까 받으라 하셔서 결국 60만 원을 받아 고신대 신학과에 마감 하루 전 등록을 마쳤습니다. 집에 들어가 어머니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금정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 사찰에 계신 스님이 등록금을 주셔서 등록하고 오는 길입니다. 어머니가 마당으로 뛰어나가 하늘을 향해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며 불교식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 외치셨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니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어머니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기도했는데 삼촌도 동네 누구도 안 도와주더니 어떻게 불교 스님이 너를 알아서 기독교 신학교 등록금을 내주고 교통비 대주고 먹여주고 다 하겠냐? 하나님이 없으면 될 일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어머니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스님도 모르게 스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셨습니다. 현보를 때려 죽이려 하던 형은 현보보다 먼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고 큰 누나는 전도사가 되었고 작은 누나도 신앙생활을 시작해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하심을 단 1%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보의 불순종은 있었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심은 없었습니다. 절망의 바위 밑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신앙이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이끈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불교 스님을 통해서까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소년보 목사는 이후 평생을 복음 전파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굽히지 않고 압박이 올수록 더 모여 예배하자 를 외치며 47번의 행정명령을 받으면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소망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소년 보목사님의 어린 시절 감동적인 신앙 이야기 빛과 소망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빛과 소망의 채널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